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섬심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과신하고 잘난 줄로만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면서도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현실과 편안함에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격상되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하여 지키고 따르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물질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얀마를 지켜주시고 라오스, 네팔 땅과 국내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교육부서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내년도 일꾼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주왕의 모든 지체들의 주님과 은혜와 평강 속에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주왕의 지체들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몸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장에서 야고보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 1독하는 시간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년 1독을 합니다만 하고 싶어도 잘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톡 쓰실 수 있는 분들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1독할 수 있도록 그 주간에 성경을 읽었는가 또 서로 확인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방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제 구역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실에 조성일 목사님에게 함께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관리해서 담당자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모두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뇌물은 1억 6,050만 3,691원 25.58%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은 하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결해서 그냥 다시 또 진행하기로 당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결산위원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고요. 오늘 결과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당회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결산 재직회는 모이지 않겠고요. 1월 첫 주에 공동회로 모여서 올해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이 토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있게 되는 24일 날 성탄 감사 행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금요 집회도 다음 성탄절 날이 있어서 금요 집회도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성탄 예배 우리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9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따로 주일학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 기존에는 한 번 모였는데 지금 70% 300명 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이는 숫자 보면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우리가 오시면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탄절에도 1부, 2부 9시, 11시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회 때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성탄 선물을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구역장님들이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구역을 통해서 전달이 잘 어려운 그런 가정은 구역자들이 함께 또 선물과 그리고 카렌다 함께 챙겨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지켜내시고 또 헌신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힘이 되자라는 그런 격려의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선교연에서 떡국떡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기다리셨다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광고는 미네 화장품 지영미 집사님 산미시장 내에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의 63번째 생일 감사하며 건강으로 살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과 가족의 평안함과 건강 더 큰 믿음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속히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종화로워져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경기도청에서 일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1년 동안 잘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친손녀 전준이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찾고 구하는 자마다 기쁨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부터는 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으며 주님 저희 연일을 요양원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두시고 또 힘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혼란의 세대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은혜로 저희 모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대강절의 의미를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의 그 기간을 대강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 12월 한 달이 되겠지요.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기다릴 대, 내릴 강,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런 대강절의 시작은 교회가 세워진 지 4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동방교회 갈리아 지방으로부터 에피파네스 절기를 두고 금식하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6세기경에 서방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이 더 지난 8세기부터는 이 성탄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더 발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학의 발전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기는 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파, 개혁파 교회에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대강절의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의 초림,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 그날로 이 성탄의 의미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런 대강절의 제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 성육신하신 이 성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 그런 재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역시 이 성탄절 속에서 재림을 내다보는 이 대망의 시간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을 이어서 전통을 이어받았던 교회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성탄의 의미들,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볼 생각인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누군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400년, 600년, 800년이 지나던 그 이후에 다시 그때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탄을 재해석하던 그런 교회들의 입장 속에서 오늘 대강절의 의미를 돌아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핵심은 이랬습니다. 첫째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되짚어 주었습니다. 비록 이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을 말하는 시작이 오늘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이 놀라운 표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다.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분이야말로 창조의 때에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 복음서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존재들은 귀신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 소식을 가는 곳마다 귀신들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인생이 죽음의 시간 속으로 손을 내밀어서 죽은 영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질병을 꾸짖을 수 있겠으며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린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죠. 형상과 육체가 없으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육체와는 확연히 다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밤을 기억하실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만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렸는데 온 세상은 잠들어 고요하던 그 시간에, 그러나 이 사건은요, 사실 하늘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 밤에 천사들의 소리가 하늘을 덮었기 때문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도 세상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천 수만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수억 명의 합창단을 모을지라도 화답할 수 없는 하늘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 이분이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 변방에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의 이치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것이 권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와 같고 모양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확연한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3번의 유혹과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받들리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 할지라도 손상 하나 입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는 마귀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이미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며 하늘 보다를 떠나서 오신 분이신데 이런 분이 누구에게 절을 하고 권세를 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셨으나, 갖고 계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죠. 바울은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하늘회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늘회의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을 두고 하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그 다음의 선택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자. 이것이 하늘회의의 결론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지난번 로마서에서 보았던 거예요. 인간의 이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책 없이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가당착의 모순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로 나아가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는 회의를 여셨던 것,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늘 회의였어요. 당시에 이 하늘 회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결국 죄로부터 용서로 나아가시는 이 모순을 해결하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드셨던 사건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내려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는 죄 사함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늘회의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것은 영원전에 하늘 회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약속의 사건이었고, 결국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강절의 첫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성탄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를 갈망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지만 이 땅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시작이 우리의 성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이 소망을 우리 역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그저 낮은 자리의 인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원의 시작인데, 이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소망을 가지고 성탄을 바라보자. 이 첫 번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자. 그런 소망인데, 당시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심정으로 그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의 세상은 많이 아팠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부패에 울고 권력에 울고 가난에 울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거룩한 신앙마저도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은 오직 하늘뿐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두시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세상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세상이 여전히 바라는 이 성탄의 메시아는 자신들의 축제와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과 선물을 전해주는, 심지어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인물로 이 사건들이 대체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인가? 이 혼동의 물결은 100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잠겨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야 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단순하게 인간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해 갈망하는 그런 왜곡된 그리스도는 아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강절의 두 번째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야 했던 그분, 그래서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주셔야 했던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이 성탄의 재해석 사건이 대강절의 두 번째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참 모습이십니까? 성탄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건지기 위해 오셔야 했던 하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 우린 이분을 옳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대강절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한꺼번에요. 이 성탄절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보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디든지 수없이 찾아볼지라도 성경 안에 성탄의 날을 지켰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대신에 사도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두가 한결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불시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대에 벼락같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었던 교회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는 불에 타 죽은 분들도 있고, 흙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분도 있고, 과연 그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주님 오실 때 도리어 제일 먼저 영광에 들어갈 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다. 약속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살아서 생전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혹시라도 그 오시는 시간을 알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내가 그 재림의 영광에 혹시라도 이르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믿음 말고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 그대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더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역시 이런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만 이게 자꾸 예방주사입니다. 사람의 이와 같은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사술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당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괜찮겠어요? 당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공격하면서 그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어떤 것이 더 보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이나 보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정직한 신자들 속에서는요, 도리어 이 정도로 과연 내가 괜찮을까라는 이런 그 흔들림이 더 커지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 가짜 교리였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뭘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광의 그날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다 사술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믿음 이외에 더할 것이 없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역시 이 땅의 성탄의 진정한 예수님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분, 이분이 이루신 하늘 언약의 이 사건을 어느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건에 손을 댈 자가 없고, 그러니 이분이 진정한 성탄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재림의 날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분은 어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될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무릎을 모두가 그 이름 앞에 꿇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러주신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전해준 이는 천사였고요.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구원조차, 그리고 그 이름의 약속처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생각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탄 안에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대망의 시간을 찾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성탄은 진정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시간이 대강절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대강절의 소망을 가르쳤던 교회들의 그 소망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600년, 800년이 지났을 때 교부들과 교회들은 성탄절에서 크게 두 개의 의미를 따냈던 거예요. 첫째는 이 성탄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이시냐, 왜곡된 세간의 성탄을 지워버리고 진정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아야 돼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까? 여행을 즐기거나 선물을 기다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날입니까? 연탄을 날라주거나 아니면 김장을 전해주거나 홀로 계신 분들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날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0년 전에 교회들이 찾고 싶었던 이 성탄의 의미는, 그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날로 이 성탄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강절의 첫째 소망이에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대강절의 소망인데,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이 성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의 날이, 바라보는 그 날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제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모습들이 아니십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입술들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날을 대망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의 시작은 왜 성탄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과 죄사함의 영원한 은혜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성탄의 진정한 완성은 재림의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탄보다도 재림을 더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전통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전통을 잇자. 더구나 오랜 시간 동안에 성탄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성탄이라고 세상적인 이미지를 가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성탄 속에서는 재림의 이미지를 모두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러나 여러분이 성탄은 먹고 마시는 우리의 날이 아니다. 그리고 성탄에 이루어질 이 진정한 이 성탄의 잔치는 훗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혼인잔치,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이날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손에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으로 살자.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진실로 대망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그날에는 믿음만 가지고 충분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만이 우리가 지녀야 될 등과 기름인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성탄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으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의 거룩한 소망 아래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짜.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
백성 지으신 만왕이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날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성탄 속에서 찾아야 될 진정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한 이 성탄이 완성되어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을 대망하는 그 시작이 성탄의 이날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대강들의 소망이 역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죄와 용서라는 이 모순을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내신 이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분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입술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이겨내고 영원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대 속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이 여전히 우리의 곁을 넘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힘을 더해 주셔서 무탈하게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지혜롭게 이 세대를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주장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제를 오늘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3월 9일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간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대강절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은 식사를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구역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역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1절 교제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여전도 원래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은